15장에 그 예루살렘 회의라고 돼 있죠. 예. 사도행전 15장에. 그러니까 지금 정수장님 질문이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모였죠. 모여서 이제 그 새로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에 더해졌는데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했을 때 율법을 우리도 다 지키지 못하는데 새로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우상의 제물과 그 어딨나요? 그 사도행전 15장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할례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안식일을 지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율법이 있죠. 그 무슨 제사를 드리거나 그 여러 가지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다만 여기 20절에 15장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아이들을 낳으면 어떻게 했죠? 할례를 받았어요. 예,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약간 그 과도기적인 게 있어요. 여기 아주 훌륭한 설명을 제가 찾아가지고 읽어드릴게요. 윌리엄 맥도날드. 그래서 여기 어쨌든 여기 15장 20절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상에게 드리는 우상의 더러운 것. 잠깐만요. 여기 우상의 더러운 것이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건가요? 우상의 제물. 여기 있죠. 우상의 제물 29절. 29절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되죠. 우상에게 드린 제물.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상에게 드린 제물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다만 이제 지식이 없어서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지식이 없어서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는 성도들 앞에서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여기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라는 거는 이제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예루살렘의 회의에서 왜 이렇게 얘기했죠? 21절에 이유가 있네요. 15장 21절에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말한 거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5장. 그러나 그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써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삼가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여기 그는 야고보죠. 얼핏 보면 야고보는 여기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아니죠. 여기 야고보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이죠. 마리아가 낳은 야고보서를 쓴. 얼핏 보면 야고보는 여기서 자가당착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이 같은 제안이야말로 율법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이제 그는 다시금 이방인들을 율법 아래로 가두는 것이 아닌가. 그에 대한 답변은 이것이니 곧 이 같은 충고가 결코 구원의 주제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아주 훌륭한 설명이네요.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아주 훌륭한 설명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주제와는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걸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잃을 것이고 이걸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구원의 주제에 관해서는 이미 일단락이 됐다. 하지만 야고보의 이런 충고는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 간의 교제를 위하여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교제를 위해서 준 충고다.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까 새로 더해진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과의 교제,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의 마음의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이런 것들을 지켜주라. 라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결의를 했다는 거죠. 이 교훈에 대한 순종이 결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었지만 초대교회 내 이방인과 유대 신자들 간의 날카로운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사실 먹어도 된다라는 말도 고린도전서에 있고 먹지 말라라는 말도 고린도전서에 있죠. 근데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그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 것을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 것을 마치 귀신에게 드린 그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이해하는 옛날 습관이 있는 성도들이 앞에 있다면은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에서 이 결론이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하고 있는 얘기나 같겠네요. 그죠? 여기서도 결국에는 이제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 성도들과의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 사이에 교제를 위해서 이런 충고가 필요했다 라고 하고 사도 바울도 그걸 기본적으로는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혹시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는 다른 성도들이 있을 때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의 요 내용이나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의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한 가르침이나 같네요. 예? 무슨 어떤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같은 거네요, 기본적으로.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막 마시면 안 되겠죠. 근데 피를 완전히 빼고 먹는 거는 어렵죠. 유대인들이 어떻게까지 피를 빼고 먹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언뜻 듣기로 완벽하게 제거하고 먹는데요. 완벽하게가 어느 정도가 또 완벽한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피를 먹지 말라라는 얘기가 제가 이제 그 성경을 다시 보니까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모세의 율법보다 더 이전의 것이죠.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결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살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 모세 출애굽기에서 이제 10계명을 통해서 주신 게 아니고 본래 있던 거죠, 본래 주신 거죠. 그 이전부터.
근데 피를 먹으면 되나 안 되나? 지금 그것 사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죠. 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피에 생명이 있다. 피에 생명이 있다. 그러면 그 피를 다른 어떤 짐승에게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마시는 것은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불경인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건데 우리가 피를 먹으면 되나 안 되나 이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돼 있죠.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피를 먹지 말라. 근데 피를 왜 먹지 말라고 했냐면은 피는 생명을 말하는데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인데 사람이 다른 짐승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어떤 생명이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도 최근에 한번 찾아봤는데 그 피 얘기를 요즘 순대는 피로 안 만든다고 해요. 요즘 순대는 피로 만드는 순대 거의 없대요. 근데 뭐 엄청 유명한 순대집 있죠. 막 순대로 막 예?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데는 피로 만들고 일반적인 그 순대집에서 만드는 순대는 피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구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고기를 먹을 때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 죽여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사슴이나 이런 걸 먹을 때 반드시 그 성막에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잡아서 일단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기름과 피를 드리는 거죠. 기름과 피를 드리고 먹도록 돼 있었죠. 그냥 자기 집 앞에서 잡아서 먹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피와 기름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피와 기름을 먹지 않도록. 근데 이제 뭐 지나가다가 어떤 짐승이 죽어 있어요. 그럼 죽은 짐승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절로 죽은 짐승을 먹을 경우에는 부정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에. 부정하게 된다. 왜냐면은 저절로 죽었을 경우에는 피를 빼지 않았겠죠. 피를 다 빼지 않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피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거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의미가. 생명은 피에 있다. 그게 어디죠? 레위기 17장 10절.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생명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겁니다. 생명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거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를 먹으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하나님께만 속한 것. 생명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성한 거예요. 신성한 것.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결국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여기 11절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피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리키고 예표하고 있는 거죠. 이 피가. 그 다음에 여기 15절에 있네요. 15절. 스스로 죽은 것이나 그러니까 저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먹는 사람은 부정하다. 왜냐하면 피를 합당하게 제거하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피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피와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이 말이 지금 구약에서 이제 구약의 제사에 관련된 율법들을 보면은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피는 하나님의 것이다.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피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전하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만 전하죠.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만 전하면은 이제 피가 하나님께 속했다. 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하는 거죠.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근데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니까 결국에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피와 생명은 하나인데 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죠? 이제 그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영적인 의미가.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이런 얘기 좀 했었죠. 옛날에 우리가 성찬식 때 피를 마시는데,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데, 그래 보니까 그 얼마 전에 보니까는 저기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에 그 주석에 보니까 피를 마시지 말라는 그 계명이 이 성찬식에 대한 명령을 통해서 바뀌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바뀌었다. 근데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 피를 마시라고 하셨나? 그죠? 뭐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걸? 피를 먹지 말라라고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시다가 신약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가지 이제 쉬운 방법은 그건 진짜 피가 아니고 포도주 아니냐. 이게 한 가지 쉬운 방법이고, 굉장히 이제 그 답을 듣고 나면 뭔가 한쪽 구석이 좀 찜찜하죠. 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피를 마시지 말라고 했다가 신약에서는 결국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한번 고민해 보시죠. 어쨌든 RC 스프롤 뭐 이분이 이제 그렇게 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그 책임 편집장을 하신 그 스터디 바이블 그 주석 성경에는 구약에서는 피를 마시지 말라고 했지만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라고 하심으로써 그 계명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뭐 다른 피도 마셔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여기에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라는 그 명령에 있어서는 그 의미가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좋은 설명이 혹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한번 찾아보시거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짐승의 피를 마시지 말라는 건 이게 당장에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짐승의 피를 마시지 말라라는 거는 그 짐승의 피는 그 짐승이 죽음으로써 흘린 피죠. 그러니까 생명을 빼앗긴 거죠. 그죠? 근데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마시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신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생명을 얻으신 거죠. 짐승의 피는 그게 짐승이 죽음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리스도의 죽음만 보고 있는 게 아니죠, 그게. 그리스도의 죽음만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예식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죽음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은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보다 더 어렵게 답을.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이 얘기가 그리고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라는 게 레위기에 처음에 어디 나오죠? 제가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라는 이 얘기가 지금 구약의 이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었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잘못됐구나. 피와 기름이 각각 상징하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죠. 기름이 성령이죠. 그러니까 피도 나를 위해서 흘려주시고 성령도 나를 위해서 주시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피도 나를 위해서 흘려주시고 성령도 나를 위해서 주시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피와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흘리신 것이고 성령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되죠? 근데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게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이제
예? 그 영원한 속죄. 맨날 얘기하는 그 영원한 속죄. 그 영원한 속죄가 목적이 뭔지 설명 안 하죠. 그냥 영원히 속죄, 영원한 속죄를 얻었다. 계속 그 얘기만 하죠. 근데 여기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 영원한 속죄의 목적이 뭐냐? 물론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근데 그 이전에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죄를 정결하게 하신 거죠. 내가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죄를 정결하게 하신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전할 때 다 잘못 전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조금 비슷하게 얘기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유턴한 거죠. 예? 앞으로 잘 가다가 갑자기 유턴한 거예요, 그냥. 10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 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13장 20절에도) 보시면은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의 피로가 그 뒤로 가야 돼요. 그 뒤로 가야 됩니다. 우리 말에서는 이게 그 수식어가 꾸며주는 말의 그 위치가 이게 좀 불분명한데 이 영원한 언약의 피로가 뒤로 가야 됩니다. 뒤로. 그래서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영원한 피로써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앞에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즐거운 것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은 여기 잘 보시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을 위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운 것을 행하게 하시죠. 그리스도의 피가.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피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막 기독교가 인본주의화 됐다 막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이게 인본주의죠.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면 그게 인본주의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죠.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게 하셨다. 그렇게 이해하고 끝나면 그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주의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표현들과 말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과 말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면서 실제로 전하고 있는 내용이나 말하고 있는 내용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웨스트민스터 그 요리문답 있죠. 그 첫 번째 질문 있죠.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그 성경, 그 복음이 막 그 흐려지면서 막 물타기가 되면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답이 바뀐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그러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그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질문을 바꿔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평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 틀린 답이에요. 답이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틀리는 거예요. 뭐 틀린다고 너무 세게 얘기했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고 그 답이 잘못된 답이라서 그 위에다가 쌓아 올린 것들이 다 뒤틀린 거예요. 사실 이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의 뭐 다들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그걸 근데 이 부분이 확실하지가 않으면 그 뒤에 듣는 성경 이야기들이 이게 제자리를 잡지를 못합니다. 제자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근데 옛날에 그 종교개혁 당시에 그 구호가 있었어요. 구호. 다섯 가지 그 솔라라고 불렀는데 솔라. 그러니까 유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유일한. 그래서 오직 다섯 가지 오직.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마지막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게 다섯 가지였어요. 종교 개혁의 구호. 다섯 가지. 그 구호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구호로. 근데 그 구호 안에 사실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자기 택한 백성을 건져내시고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죠. 하나님 보기에 좋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나중에 사람들, 아담과 하와 너희들이 이 땅에 나타나면은 너희도 보고 좋을 거야. 너희가 보기에 좋은 걸로 내가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창조하신 후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더니 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우리의 보기에도 지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됐겠죠.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도 좋게 보였겠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을 볼 때 저는 옛날에 그 창세기 1장을 이제 볼 때는 뭐 자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참 아름다웠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참 아름다웠겠다. 지으신 게. 그때 참 아름다웠나 보다. 지금 봐도 아름답긴 하지만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뒤틀리기 전에 정말 아름다웠나 보다. 물론 그런 내용도 있죠. 그런 사실도 있는데 지금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 반복이 되고 있죠. 7번, 6번인가 7번이죠. 그게 왜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을까? 이게 약간 고대의 어떤 글쓰기의 어떤 방식인가? 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 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는 거구나. 이게 창세기 1장에 담아 놓으신 성경의 대원칙입니다. 대원칙. 성경의 대원칙.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근본적인 성격을 여기에서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누구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보통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로마서 12장에도 가보시면은 로마서 12장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뻐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우리 뜻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뜻을 무시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게 뭔지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무시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이 뭘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도록 우리의 기질을 바꿔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만 남아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모두가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사람으로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게 로봇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적인 능력과 감정적인 능력과 의지의 능력이 모두 동원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완전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삼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거듭남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나온 말들이에요. 전부 다. 거기서 다 끌어온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2절도 보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여기서 이제 정신입니다. 정신. 사람에게 주신 생각하는 능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능력의 그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에베소서에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5절 쭉 내려가 볼게요. 곧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기쁘죠? 근데 우리는 전혀 안 기쁜데 하나님만 기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기쁨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그 관심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일단 보시죠. 9절,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기쁘심을 따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밖에 중요한 관심사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는 11절 모든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신다. 모든 일을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이 아니고 모든 일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움직인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누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귀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가보시면은 요한복음에
그 집에 가셔가지고 저기 성구사전에서 기뻐하다 한번 찾아보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가리키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여기 요한복음 한번 가보시면은 지금 뭐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세례 받으실 때에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기 8장 29절에도 보시면은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기서도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히브리서 말씀도 가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죠. 에녹이.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에게는 그 중요한 질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느냐.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이 하나여야 되겠죠. 우리 삶이, 우리 계획이, 우리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 다음 보시죠. 6절. 믿음의 목적이 뭐죠?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을 누리지만은 평안을 누리는 것은 목적은 아니에요. 믿음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결과들 중에 하나지만은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 뭐죠? 믿음의 목적. 구원받는 건가요? 내가? 지옥 가지 않고? 그것도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죠. 믿음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제가 여기 보면은 12장 28절도 보시면요.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아야 되는 목적이 뭐죠? 받아야 되는 이유. 나한테 좋으니까. 왜 좋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죠. 높임말이죠.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내가 기쁘게가 아니고, 내가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피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사역이었던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죠. 즐거움을 누리죠. 근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순대 얘기하다가 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와 만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음을 저희가 보옵나이다. 또한 그러했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에덴 동산에서 즐거움을 누렸던 것을 기억하옵나이다. 참 저희가 저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저희의 삶이 가득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참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라고 부름을 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